봅시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큐티하고 묵상하시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안 읽으신 분은 지금 제가 드리면 이상하구나 생각할 텐데, 내용이 뭐냐면 11절하고 12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고 회개하지 못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다 정확한 질문은 이런 외인들, 제자들을 뺀 나머지 외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버림받은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누구나 다 쓰임받는 인생이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특별히 시온에 남아있는 자는 우리 비전 가운데 남은 자에 대한 렘넌트 사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제가 드리는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에 오신 것도 사랑하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원하는 중심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은 제가 기도하고 바라기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것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비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밀로 하시고 모르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성품이 못돼서 그런가? 뭘까? 이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장이 6장인데 부르시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전해줬냐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알려라. 가서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그 귀가 막혀서 눈이 감기게 하라. 귀가 막히고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눈을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이사야가 묻습니다. 자기 민족이잖아요. 바울처럼 안타까움을 가지고 차라리 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바울처럼 이사야도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성읍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 사람들이 없고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아질 때, 포로로 잡히고 완전히 그들이 망할 때까지,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아직 10분의 1이 그나마 뭔가 건질 게 있어도 이것도 다 패하고 완전히 산산정난이라.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받아도 기둥을 잘라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화려하고 말 많고 무성한 사람들 다 잘라버리시고 그루터기만 남겨서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망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윗의 가문들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렘넌트가 있어요. 남은 자들, 거룩한 기둥 같은 사람들,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다시 시작할 것이다. 아담이 실패를 하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노아가 실패를 하자, 노아의 후손들이 실패를 하자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한 끊임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택하시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구원받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계획하셨던 가장 완전하고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원하는데 그 풍성한 삶을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그건 아니라고 말하고 의미를 찾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네 본토 친척, 네 주변에 너를 얽어매는 것, 너를 무너지게 하는 것, 네 모든 얽어매는 것을 다 떠나버려라. 나는 너와 함께 새로 시작하기 원한다. 네 아내 사라와 함께 새로 시작하기 원한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너의 자손을, 아들 하나도 없는, 딸 하나도 없는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고,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약속, 네 씨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 전달되었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되었고, 요셉과 함께 이집트로 갈 때 7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할 때는 300만 명입니다. 어른들 남자만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60만 명이니까 300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알듯이 강한 이집트의 군대를 다 무찌르고 모든 신들을 다 멸하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전능자라는 걸 보여주고 홍해를 건너가서 세례를 주신 거예요.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그들을 시내산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모세를 통해서 명하셨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 거 너는 보지 않았느냐? 출애굽할 때 다 보지 않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일제히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하리이다. 그리고 거룩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라고 거룩한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알듯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거역하다가 대적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지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기고 그들의 1세대들은 다 죽고 자손들만 남았어요. 하나님은 이 자손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고 강하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새롭게 하고 새로 시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 못하고 내버려 두었어요.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나머지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시간이 지나가니,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니 다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타락하고 잘못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놓쳐버리고 그들의 섬기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완전히 타락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돌리는 그런 나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장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로 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누리고 항상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그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잃어버린 자와 연약한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와 세상의 모든 족속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주소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멸망당합니다. 그들을 택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세상 모든 인류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비전이었고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택함받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자랑하고 그것만 즐기고 안일하게 살았고 적당히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개돼지처럼 취급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선지자를 보내면 선지자를 다 죽이고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말씀을 하면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아하다가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하면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놓쳐버렸고 그들의 교만함과 안일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정욕대로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버려두고 버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강팍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현장에 욕보인 그 사람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귀를 막으셨고 눈을 막으셨고, 막지 않아도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감동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레벨레이션, 계시를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뭔가 열심히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난 모르겠다, 동의 안 한다, 이렇게 하다가 끝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와 감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을 보존하십니다. 전체가 아니라 다윗의 가문을 보존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제자를 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와 그들 주변에 있는 120명의 원래는 500명인데 떠나갔고 120명만 남았잖아요. 전체 이스라엘 가운데 그 작은 숫자 그들만 남아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하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유태인은 버림받았어요. 나중에 바울 서신에 의하면 민족적인 차원에 돌아올 날이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잖아요.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해 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난,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한 영적인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와 같이 예수 안에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로드로 여기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는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대안인지 여러분이 함부로 잘 모르고 함부로 하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참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나라가 치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대안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본인들이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이스라엘 자체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교회들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교회들이 그 부르심을 놓쳐버리고 그 비전을 놓쳐버리면 그 교회 자체도 버림받아 버립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의무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면 우리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버림받아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실 때 그 사람 자신을 위해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서 그 사람을 택하는데,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내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복주시고 나를 하다가, 그런데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버림받는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가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를 만약에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할 것 같으면, 믿음 유지하다 천국 갈 것 같으면 죽기 5분 전에 부르시면 되죠. 1시간 전에 부르시면 되죠. 일찍부터 부르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런 일에 쓰임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날마다 먹고 사는 것에 허덕이고 날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충실하고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맨날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어요? 그렇죠? 저는 간절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같이 되지 마세요. 원가지, 원래 가진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쳐버리셨는데 가다 접붙여가지고 가다 접붙인 가지야 금방 쳐버립니다. 그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한 3가지를 잠깐 다루겠습니다. 4장에 보면, 마가복음 4장에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밭.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는 길가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둘째는 돌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흙이 얇기 때문에 싹이 나와서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음으로 말라버렸고, 안 보셔도 됩니다. 저를 보세요. 셋째는 가시떨기에 떨어뜨렸는데 자라 기운을 막아 결실치 못하였고, 좋은 밭에 뿌려졌는데 결실이 30배, 60배, 100배를 맺었습니다. 그 비유를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길 바라고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금보다 영향력이 있어서도 30배, 60배, 100배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인생 하나 거두기도 힘들잖아요.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날마다 바둥바둥거리고 힘들잖아요. 왜? 좋은 밭이 아니라 그래요. 처음부터 좋은 밭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 황폐하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다 길가 같은 밭이 누구나 다 구원받기 전의 상태예요.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고 기경되고 돌을 제거하고 가시를 제거하고 그래서 옥토와 같이 만드는 작업이 변화되는 작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작업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옥토와 같은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미국에 사니까 돈으로 계산해 볼게요. 한 달에 3,000불 가지고 사는 사람은 100배면 얼마입니까? 30만 불 갖고 사는 거예요. 한 달에 10,000불 갖고 사는 사람은 100만 불 가지고 사는 거예요. 또 그걸 벌어줬더니 집 늘리고 차 사고 보트 사고 그러면 싹 걷어 가십니다. 그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주지도 않고,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좋은 밭이 되어서 돈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영향력으로 계산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부인도 여러분의 말을 안 듣고 자식들조차 여러분의 말을 안 듣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인생도 감당이 안 되던 사람이 이제는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여러분이 한마디 하면은 100명의 사람, 100명의 가족들을 여러분이 먹여 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말하면, 다른 사람이 말하면은 무시해도 여러분이 말하면 아, 그렇게 해야죠. 그런 영향력 있는, 말에 파워가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게, 그게 영향력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느냐? 밭이 나빠서 그래요. 기경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그래요. 돌밭은 돌을 건져내고 길가는 쇠스랑이질 해가지고 길가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가시덮은 가시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길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처음부터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게 이해도 못하고 그런가 보다 억지로 앉아있다가 졸다 가요. 졸다 간다든지 딴 생각하다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요. 말씀은 똑같습니다. 동일한 언어요, 동일한 스피드로 동일하게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 결실을 맺는데 똑같이 듣는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졸아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화장실 갔다 와요. 맨날 그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앉아만 있다 가는 사람들, 그러면은 그나마 머릿속에 남아져 있는 기억들을 새가 싹 쪼아먹듯이 사단이 싹 걷어가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귀로 들은 말씀이 영혼 가운데 심기지 않도록 즉석에서 뺏어가 버립니다. 하나도 안전은 있었는데 뭐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고 아멘 아멘 하고 기뻐하고 은혜를 드립니다. 그러나 깊이가 없어요. 잠시 견디다가 즉시 무너져 버립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진짜 소원이 있어요. 말씀을 붙드는 열심이나 간절함이 분명히 있는데 얼마 지속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어려움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면, 핍박이 다가오면 무너져 버리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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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은혜 주셨다, 기가 막히게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너무 충만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은혜 받는 건 사단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은혜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결실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 부분을 막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렸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소원했는데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흔들립니다. 분명히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뭘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캐치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뻔히 알았어요. 답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위기가 닥치고 환란이 닥치고 현실이 뜻대로 안 되면은 아닌가? 흔들려 버리고 마음이 헷갈리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의미 있을까?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하나 불안해지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성령을 의지하는 걸 배워야 돼요. 많은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는데 뭐가 성령을 의지하는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거기엔 정답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 하고 열심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서 결단하고 각오하고 말씀 듣고 그 몸부림을 칩니다. 의지를 다하고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오래 못 가요. 가다가 힘이 점점 약해지면 정신 차리자 막 그러다가 다시 또 정신 차리자 해가지고 신앙을 유지합니다. 그러니 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하면서 막 찬양을 불러가면서 주여 믿음으로 살리다 하면서 막 버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휴 모르겠다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버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교회도.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특심합니다. 뭐를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열심히 믿습니다.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수시로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성경 읽고 별거 다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도 치고 추라이도 하는데 나쁜 열매, 육신의 열매들만 다 제거하고 가지들만 치지 뿌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뿌리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계에 지나고 나면은 열심히 할 때는 뭐 되는 것 같아요. 즉각 톡톡 잘라버리고 가지치기 하니까 뭐 깨끗한 거 나오는 것 같은데 뿌리가 더럽기 때문에 결국 시간 지나고 나면 결국 또 악한 열매 또 나오고 평생 동안 고행을 합니다.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못 보셨어요? 평상시 굉장히 근사한 사람 같은데 어느 날 뚜껑이 열리면 확 뒤집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달라 보이니까. 그래서 속에서 그냥 그동안 참았던 게 한번 폭발하는데 주로 부인한테 폭발하고 애들한테 폭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폭발하는, 이게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뿌리를 바꿔야 돼요. 뿌리가 자기의예요. 셀프 라이처스니스. 자기 중심이고 자기 열심이. 이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답은 다 성경에 있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 나온다고 성경 갖고 있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회방하고 싸움하고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 열심히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려야 된다고 성경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은 내 좁은 생각과 경험, 오염되고 세속적인 육체적이고 문명적이고 이런 주변에 돌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마인드 세팅이 있어요. 돈 없으면 건축을 못합니다. 그렇죠? 돈 없으면 사업 못합니다. 의사가 죽는다면 죽는 거예요. 안 믿어요 도대체. 항상 주어진 현실 속에 이해되는 대로 살고 귀로 들리는 대로 살고 느끼는 대로 살고, 이게 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것은 무슨 충동, 배고픈 거, 뭐 성적인 욕구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플러스 그런 식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악이다 깡이다 해가지고 막 참자 하면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중심으로 고백해야 돼요. 내 뿌리가 잘못됐다라는 걸 고백하셔야 돼요. 내 뿌리가 잘못된 걸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애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다스리소서. 사도 바울은 의지라고 얘기하면 성경을 다 암기하는 사람이고,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한, 여러분 가운데 저도 사도 바울 못 쫓아갑니다. 그 열심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그 사람이 고백했던 탄식이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사단은 여러분의 몸을 통해 역사합니다. 이 몸은 바디뿐만 아니라, 바디가 제일 강하게 역사하는 통로인데, 바디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오염된 생각과 그리고 생각으로 말미암는 감정과 연약함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 역사하는데, 이것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하다는 거예요. 결단해도 안 되고 힘으로도 노력으로도 안 돼요. 그럴 때 중심으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그 성령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면서 그분이 명하시면 그대로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하고 달라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삶을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한동안은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너지는 근본 이유는 그 출발이 잘못되었어요. 길가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 길가는 아예 처음부터 뭣도 모르는 사람이고, 돌짝밭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닥이, 흙이 없고 바닥이 뻔하니까 좀 이따 무너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가시떨기 사람들은 중심의 모티브, 동기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자기가 부인되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과 야망이 여전히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세상이 좋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누가 나를 함부로 여기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 돈 걱정,
욕심이 들어가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이들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받기 원하면서도,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내 인생 한번 폼나는 인생 돼보자, 한번 쓰임받아보자, 폼나는 사람 좀 돼보자. 그 중심의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깨져야 합니다. 말씀은 밥만 주면 반드시 열매가 맺는데, 이 가시떨기에 심겨진 그 밭에 심겨진 사람들은 예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다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실제. 그런데 더 사랑하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여전히 자기 이기적인 욕망과 허영심이 중요하고 자존심과 욕구가 더 중요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해도 자기 이름이 안 나오면 안 해버립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 이름이 폼이 나야 돼요. 아무도 잊혀지지 않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건 무명의 삶은 못 삽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니까. 세상 가운데 내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들처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육에 속한 성품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이 사람은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나무가 어떠하면 열매가 어떠하다고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중심의 잘못된 동기와 깨어지지 않은 마음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 드러나요.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면을 살펴보시고,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을 모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내면을 살펴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바꿔주십시오. 내 중심의 동기를 바꿔주십시오. 내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깨트려 주시고 기경시켜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런 깨어짐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열매가 없어요. 나이만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만 알지 실제 능력은 없어요. 마지막 좋은 땅은 뭐냐면,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된다면 이너프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인정되든 인정되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밤늦도록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거늘기 원하고 주님 옆에만 있기 원하고 천국 가기 원하지만,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 연약함과 한계를 알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는 것도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몸으로서 내 속에 역사하는 것도 배워가고 알아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사람은 실제 하나님 나라에서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고, 또 거기서 또다시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고, 이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가 주께로 돌아오고 한 민족이 돌아오고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비전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와 동일해요. 처음부터 거절하는 사람. 우리 교회 어떤 사람들은 3, 4년 전에 이런 분도 계셨어요. 우리 교회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비전을 놓고 매번 똑같은 비전을 놓고 기도하냐, 기분 나쁘다. 이 사람들은 꼬봉이냐? 그리고 한두 달 다니다가 그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비전을 붙들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면 포기해버리는 사람, 또는 이 교회 안에서 있다가 이게 타산이 안 맞으면 버려버리는 사람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비전을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시온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좋은 땅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테크닉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에요. 중심의 태도입니다. 중심의 태도예요. 그러기에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옥토와 같은 밭이 되도록,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도 여러 사역도 많이 있지만 제가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은 제 자신을 개발시키고 변화시키는 부분에 60% 이상의 시간을 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어젠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기는 팀에 소속되기 바랍니다. 편법이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풋볼을 해도 이기는 팀에서 소속되기 원하지, 맨날 지는 팀 가면은 관중도 안 보이고 후원도 없습니다. 근데 자꾸 이기고 뭐 1등 했다 2등 했다 막 1등을 많이 하고 막 그러면은 막 후원팀이 막 생기고 막 사람들이 모이고 그 팀이 가서 하면은 몇만 명이 모입니다.
왜? 모든 사람은 이기는 팀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되는 일에 가야지 안 되는 일에 가서 헤매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의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젠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밀로 하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고 오는 교회들에게, 그것도 모든 성도들이 아니라 진짜 진리를 추구하고 의미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모를 때는 모르는 대로 살지만 알 때는 아는 대로 살기 원하는 그 중심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돌짝밭이 있네요. 조는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거예요. 물론 피곤해서 그렇지만 피곤해도 안 졸고 집에 가서 자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에게 선포됩니다.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등불은 이렇게 말이 이런 거거든요.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 한 말, 두 말, 10대면 한 말이잖아요. 한 말, 이게 말이 큰 거면 여기에다 촛불이나 등불을 놓으면 탁 덮어버리면 등불이 비치겠어요? 꺼지지요. 등불은 등경 위에다가 선반 위에다가 딱 올려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하는 것처럼 이제 이전에는 감추었던 비밀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공개적으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 감추었던 것이 계시되고 선포되는 바로 그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세례요한보다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세례요한은 중간 지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를 실제 추구하는 사람, 이것이 계시된 사람,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큰 자는 만을 이루는 거예요. 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추구하고 정말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추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계산하고 따지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뭐 되네 안 되네 딜하고 이거 안 해주면 저 화낼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이러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 뭐가 뭔지 몰라요. 엄마가 뭐 나 잘 안 해주면 밥 안 먹을 거야 그러면 굶어 그러면 좋겠는데 그냥 불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 어린아이 시절이 3-4살, 4-5살 지나면 바뀌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요? 그러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들을 때 신중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듣고 나서 나중에 딴 생각하지 말고 잘 듣고, 그리고 헤아리려는 헤아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으면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정확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헤아림으로 여러분이 헤아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서 일할 적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계속 따져가지고 몇 시간 일했나, 얼마나 했나, 지금 도나 안 주나, 조나 안 주나 계속 따져고 체크하고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잠시 쉬는 데서 왜 앉아 있어? 돈은 그냥 주는 줄 알아? 그러면은 일할 맛이 나겠어요? 믿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자꾸 계산하고 따지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냐면 나는 너보다 더 계산하고 더 정확하게 하고 더 헤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자신의 가진 것을 드리고 더 드리기 원하고 더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하는, 시간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은 은사든 탤런트 드리기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차고 넘치고 흔들어서 부어서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 머리 굴리고 계산하는 사람은 싹 뺏겨버립니다. 그나마 너는 게으른 자다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절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어떤 거 계산하고 따지지 마세요. 그런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 더 아낀다고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 부어주는 게 낫지. 여러분이 그 조금 모아가지고 시간 좀 세이브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데 저 바쁜데요. 바빠서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바쁘게. 계산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계산하십니다. 절대 계산하고 헤아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 원하고 풍성하게 원하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더 드리고 싶을 때 사르밧 과부처럼 마지막 남은 떡과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가 가뭄이 끝나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의식조차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 믿음이 축축축축 자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적에 여러분의 신앙이 참으로 많이 자라셨습니다. 나중된 자가, 어떤 사람은 이전에 신앙생활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이 교회 와서 처음으로 은혜를 누리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가만히 제가 옆에서 보면은 더 믿음이 좋아졌어요.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어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먼저 훈련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 나중된 자가 먼저 쓰기도 하고 먼저 된 자가 먼저 쓰기도 하고 변화돼야 쓰임받지 훈련받았다고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다 훈련받았다고 다 장교되는 거 아니고 장군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우리 마음의 정도, 사모하는 만큼, 간절한 만큼 우리를 통해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안에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곡식이요, 그 다음에는 열매 맺어 추수하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는 하늘의 겨자씨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겨자씨.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고 눈에 보이지 않고 날아갑니다. 아주 작아요. 거의 눈꽃보다 더 작아요. 제가 봤는데 정말 조그맣니다. 근데 이게 심기면은 자라가지고 나물보다 커지고 나무들이 가지들이 나가지고 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적에 전 서두르지 않습니다. 중심이 제대로 박히지 않고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부흥하면 교회 문제 커집니다. 그런데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저는 느리더라도 처음 눈사람을 만들 때 아무것도 않고 덮어놓고 굴리면 발로 뻥 차면 쪽갈라지잖아요. 그러나 돌을 집어넣든지 연탄재를 딱딱한 뭐를 집어넣어가지고 핵심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꽉꽉 뭉쳐야 돼요. 처음에 대충 뭉치면 깨지게 꽉꽉 뭉쳐가지고 발로 차고 해가지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돌리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 눈사람은 봄 될 때까지 눈이 녹아야지 사라지지, 이거는 어떨 때 5월이 될 때까지 안 사라져요. 이런 눈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핵심과 기본을 튼튼하게 만들고 완전히 그 부분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굴리면은 막 넘어가는 거예요. 굴리면 엄청나게 폭발합니다. 이 교회가 지금은 작게 천천히 출발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너무 빨리 안 갑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은 1년에 5배씩 10배씩 늘어나요. 그러면 어느 순간 1000명이 되고 어느 순간 10,000명이 되고 어느 순간 10만 명이 되고 팍팍 늘어납니다. 그리고 사방에 선교사 파송하고. 그런데 핵심이 튼튼하고 계속 핵심이 튼튼하면 그 다음도 튼튼하게 돼 있어요. 왜? 눌리니까. 그 다음 튼튼하면 전체가 다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가 돼요. 예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바쁠수록 씨를 귀에다 꽂아야지 허리에다 꽂아놓고 대충 하면 되겠어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엔 느린 것 같고 처음에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이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 머슴이 주인집에서 일하다가 한 10년을 일했는데 품삯을 달라니까 아까운 거예요. 1년에 뭐 쌀 10가마씩 준다든지 약속을 했는데 100가마를 주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평상시 때 안 주니까. 그러다 이 머슴이 어떻게 했냐면, 주인님, 내가 하루에 첫날부터 계산해가지고 쌀 1톨 갖겠습니다. 그 다음 날은 2톨 갖겠습니다. 그 다음 날은 4톨 갖겠습니다. 그 다음 날은 8톨 갖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뭣도 모르고 그러라고. 1톨, 2톨, 4톨, 8톨, 16톨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 대가 돼요. 한 대, 2대, 4대 하니까 한 마리 돼요. 한 마리 되니까 나중에 하루에 쌀 1가마씩, 나중에 하루에 쌀 10가마, 그 집 재산을 계약 문서로 다 작성해 싹 돈밭까지 다 가지는 거예요. 몇 년? 1, 2년도 못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지만 파워풀한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제가 새벽기도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심겨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한 달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100만 불 쓰겠어요? 그런 사람이 쉽겠어요? 10만 불 쓰겠어요? 다 10,000불 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헌금 많이 하라고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자 운동을 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12명을 세웁니다. 정말 목숨 거는 사람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세웁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럼 144명이 됩니다. 140명 잡고 100명만 잡고 100명이 또 12명씩 하면 1200명이 됩니다. 1200명이 12명씩 하면은 얼마가 되겠어요? 1500명이 되죠. 1500명이 12명씩 하면 어떻게 돼요? 15만 명이 됩니다. 15만 명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된 15만 명이 생기면 1000불씩만 헌금하면 얼마겠습니까? 15만 불에다가 150만 불에다가 1500만 불에 1억 5천만 불이에요. 그 사람이 한 번 더 굴리면 150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1000불씩만 헌금한다. 여러분이 정말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1000불 못 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정도 헌신된 사람 다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혼자 힘은 너무 힘들지만 전체가 그렇게 함께 가면은 엄청난 파워를 이루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500만 불 이상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다음 단계 지나가면 한 달에 빌리언씩 쓰고 트릴리언씩 쓸 수 있어요. 전 세계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전 세계에 파송하고, 그러게 한 사람이 작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까지 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단계까지만 헌신해주면 그 파워는 막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있지 말고 전 세계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 나라는 처음엔 작게 출발합니다. 3년 동안 5만 명이 따라오고 2만 명이 따라오고 교회 시작하면 한 번에 끝나는데 왜 예수님은 12명 갖고 시작했겠어요? 3년 내내 12명 하잖아요.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 가르친 대로 제자 운동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어느 정도 가지만 그게 중단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과 지능으로 하면 안 돼요. 철저히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시키는 대로 정확하게 하면은 엄청난 파워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이 되든지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든지 여러분 뒤에 저와 한 템포만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뒤에 한 10년 지나면 3만 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향력이 3만 명에게 미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부인도 내 말을 안 듣는데 한마디 하면은 몇천 명, 몇만 명이 여러분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파워풀해.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작지만 이게 커지면 모든 새들이 깃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돈 벌어서 헌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그 일만 하십시오.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믿음의 대가가 지불돼야 얻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론이 아니라 믿음의 대가를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심겨졌으면 그대로 삶으로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정말 믿는다면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믿으십니까? 크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진짜는 진짜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 상황을 통해서 점검하십니다. 진짠가?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갈릴리 호수 건너편,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주무셨습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게 다른 수평선보다 300m인가 300m인가 낮은데도 바람이 이상하게 휘어가지고 갈릴리 바다는 한번 폭풍이 일어나면 광풍이 일어나요. 근데 물이 막 올라와가지고 배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잠이 안 깨요. 목까지 물에 잠겼는데 쿨쿨 자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럴 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된 건 안 돌아보십니까? 일어나서 우리 좀 구해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힘들었지? 내가 늘 깨어서 너를 돌봐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도 피곤해서 그러니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너네들이 나한테 배웠으면 이제 나가서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무서워가지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느냐?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풍랑에 무서워하고 어려움을 겪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꾸짖고 책망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멤버가 되어야 되고,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들인데 이들이 여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여러분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위해서 삶으로 치러야 할 대가예요. 어떨 때는 인내를 요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경제적인 손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인간적인 모욕과 고통이 다가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막막함과 고독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약속과 상관없이 이런 일을 겪는 건 아무 상관없는 일, 대가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말씀이 단련하였도다 그랬거든요, 시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에라 모르겠다, 막 살자, 되는 대로 살자 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려다 보니까 인생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비난받고 모욕당하고 이런 일이 생겨도 어떻게 해요? 감당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야만이 성숙해지고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연습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연습이에요. 때로는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홍해 앞으로 가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사자굴로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이 이해 안 되면 마음이 혼란이 일어나고 감정이 흔들립니다. 막 복잡해집니다.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영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믿음의 말씀, 여러분의 믿음으로 아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붙들으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난다. 현실은 풀리지 않고 여러분은 답답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 붙드는 연습, 그게 믿음의 연습이에요. 그게 대가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단계가 있습니다. 항상 어느 단계를 탁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안 풀릴 것 같은 문제들이 착착착착 실타래처럼 풀려버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문제든 어느 관계 문제, 내가 그 단계를 믿음으로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한 단 고비를 딱 놓으면 쫙 풀어져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에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해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붙들고 타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힘들면 성령을 의지하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버티라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비겁한 사람들 잘 못합니다. 우유부단한 사람 잘 못해요. 정말 용기 있고 배짱 있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 진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니라면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배짱을 키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정말 영을 따라 사십시오. 제자들은 충분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지 점검하는 시간에 그들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적에 병아리처럼 키우지 않아요. 병아리는 사육해가지고 알만 나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통닭해 먹고. 그러나 독수리처럼 하나님은 키우십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적에는, 여러분, 독수리가 3.5m에서 4m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요, 한번 푸드득거리면 보통 새들은 이렇게 날아가는데 수직으로 날아갑니다. 그 정도 파워풀한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처음에는요, 그 여러 가시와 이런 것들을 착 해가지고 둥지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부드러운 것을 놓고 그 다음에 털을 놓고 아주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다 알을 낳습니다. 부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따뜻하고 아늑하게 비를 다 막아주고 다 커버해줘요. 이게 믿음의 어린 단계입니다.
그 다음 독수리는 뭐 하냐면, 이제 독수리가 얘가 어느 정도 자랐다 하시면은 깃털이나 부드러운 것을 싹 제거합니다. 싹 갖다 버려버려. 그러면은 막 찔리는 거, 막 사방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막 못 견뎌가지고 울부짖어도 내버려둬요. 그리고 나서 더 아픈 것을만 남겨놓고 좀 더 부드러운 걸 다 제거합니다. 그럼 못 견딜 때 날개를 딱 놓으면은, 날개에 딱 올라가면은 아유 좋다 하고 날개에 올라갈 때 세상을 한번 구경시켜요. 믿음의 영광을 한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홍해 같은 기적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탁 놔버려요. 그러면 얘가 바닥바닥바닥 하다가 날아가는 아이가 있고 떨어지는 새가 있으면 다시 물어놔요. 그리고 바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퉁 밀어버립니다. 그럼 파닥파닥 하다가 떨어질만 하면 딱 잡아놓고 그렇게, 그러나 영 못하면 내버려 둬버려요. 죽으라고. 탁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파닥파닥 하다가 결국은 날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날아가면 비교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날아갈 때와 내 보호를 받을 때 어느 게 좋은지. 그래서 마음껏 날아다니고 나중에 공중의 제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킬 때 병아리처럼 만들지 않아요. 독수리처럼 키우기 원하세요. 그래야 세상을 다스리고 영적 전쟁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맨날 내 인생 문제 가지고 허덕거리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고 뭐 상처받았네, 무슨 부부싸움 했네, 뭐 했네, 맨날 이런 거 가지고 평생 허덕거리면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도대체 언제? 빨리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 단계를 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성숙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맨날 젖병 물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왜 잘 안 해주나, 신방 안 해주나, 뭐 안 해주나, 당신 나한테 왜 잘 안 해주나, 맨날 다고다고 새처럼 요구만 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려야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크게 되십시오.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강한 자가 되기 원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더 잘 먹으면 얼마나 잘 먹고, 못 먹으면 또 얼마나 못 먹어요. 좀 더 좋은 집에 살면 얼마나 더 좋고, 좀 더 초라한 집에 살면 얼마나 더 초라하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한 번 사는 인생 가장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 영광스럽게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보약도 먹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운동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면 내 이 모든 것은 더해주리라. 하나님이 우리 돈 좀 더 썼다고 뭐라고 안 그래요. 중심만 바로 잡혀 있으면 조금 더 실수를 많이 쓸 수도 있고, 뭐 갖고 싶은 거 하나님 다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짠돌이 아니세요. 풍성하신 분, 넉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굉장히 큰데 우리 중심이 내 중심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 존귀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 네 먹고 쓰는 것은 내가 다 해결해 준다. 네 평생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발 좀 마음 좀 제대로 먹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살아라. 그렇게 많이 고재동 목사가 선포하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냐?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언제까지 더 시간이 가야 네가 버림받겠냐? 어느 순간 되면 버림받으면 안 들립니다. 진짜 안 들려요. 그러면 이 자리에 못 버팁니다. 설교가 안 들리면 예배 참석 못해요. 버림받겠냐? 기회를 줄 때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마시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처럼 되지 마시고, 시작은 처음에는 미약하고 부족하게 내 인생의 문제와 한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이제 여러분은 독수리처럼 창대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기념될 만한 인생을 사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이 오늘 이후부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사랑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병아리가 아니고 독수리요, 우리는 미약하고 늘 한계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정말 100배의 결실을 맺고 영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속에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돌짝밭에 돌을 제거시켜 주시고, 길가에 섬겼다면 옮겨주시고, 가시던 불이라면 가시를 제거시켜 주시고, 내가 제거하고 바꾸겠습니다. 옥토와 같이 맡은 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